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지만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지혜로운 사상가들도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데에는 이 고금동서 만인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위해서라면 산도 오르고 바다도 건너고 사막도 횡단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역경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만큼 이 수천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꽃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머니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강아지도 사랑하고 또 자동차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가족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 간음을 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이 남편을 둔 한 여인이 남편이 저지른 문제를 수습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심리학자들은 상호 의존 증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아이의 응석을 뭐든지 다 받아주는데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을 무책임한 양육 태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의 이해 이게 저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정확히 뭔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면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I am nothing, 내라는 존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질 그런 뜻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 없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게 사랑이 없을 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로스 캠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사람마다 이 사랑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저장하는 그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들도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을 때 그릇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어린 자녀들의 탈선은 이 비어있는 사랑 탱크를 채워달라는 아우성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연료 탱크가 채워져야 차가 마음 놓고 멀리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랑 탱크가 충분히 채워져야 우리의 이 인생, 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비행과 탈선은 그릇된 장소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 탱크가 이미 가득 채워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이 반어법을 쓰시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더냐? 이 참 굉장히 그 지혜로운 이 대스승이나 이렇게 위대한 분들, 또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이 어법을 보면 이런 반어법이 아주 특징입니다. 물어보면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사가 자기가 신분이 율법사 아닙니까?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 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해서 단숨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때 이 두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 탱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탱크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랑하라 성경은 권면하고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사랑하라고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매라 이런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유대 문화가 반영된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입을 때 이렇게 띠를 꼭 둘러서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띠를 풀으면 이게 옷이 아니라 이불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거 덮고 자고 띠를 묶으면 이게 겉옷이 되는 이런 이 의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띠를 매는 것, 그것은 복장의 완성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띠를 맨다는 것은 속옷도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띠를 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곧 우리 유대 겉옷과 같은 그런 완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이 마침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한 사랑 예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도 같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사랑 이야기나 저쪽에서 한 사랑 이야기가 사실 같은 이 목소리로 나온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삶을 완성해 준다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사랑 탱크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 탱크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 다시 채워달라, 이걸 채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탱크는 이미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사랑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는지를 모를 때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그 사랑 탱크에서 사랑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마다 감정들이 다 다르죠.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또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라고 해도 같은 사랑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인 양 얘기한다 해서 어떤 책 제목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전달이 되어도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럴 때 서로의 입장을 알려고 좀 노력하고 자연히 좀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나 계속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히거나 자기의 이 세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 부부라도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실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새물결 교회가 올해 표어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실천하는 섬김으로 정했죠. 이번에 이 표어를 정한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만들어서 표어를 정해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2017년에 우리 교회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려서 압축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섬김, 이건 굉장히 진부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거니와 참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사랑의 관계를 좀 더 온전하게 경험하자 하는 이런 바람들은 그렇다고 성도 간의 사랑이 절대 부족하니까 좀 이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나눠주자 이런 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저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서로 이해하고 찾아보자. 그걸 좀 맞추어 가보자.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인 것을 좀 확인하자, 적극적으로 누려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이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그걸 맞추어가는 그런 과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듯이 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또 서로 다른 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표현 방식이, 언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함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과 사랑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맞추고 통일해 가야 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좀 인정해 주는 말을 듣거나 내 생각에 따뜻하게 공감을 표해 주거나 나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지혜로운 방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의 이 경험들, 따뜻한 경험들이 우리의 감정의 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인 피조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성이 옳다라고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의 문이 열려야만 됩니다. 감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나는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면 1년을 지내려면 한 6번 칭찬을 받으면 되겠죠.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내내 사랑 탱크가 가득 채워진 그 포만감을, 사랑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단순하게 느끼고 이해하죠. 친구끼리 그 옷 참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부끼리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당신이 쓰레기 치워줘서 정말 고맙다,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참 잘하시는군요. 글을 아주 잘 쓰시네요. 이 표현력이 정말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온유한 말도 중요하죠. 자기 생각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막 짜증 섞인 말로 어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더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그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관심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디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집사님 오늘 화장이 뿌옇게 떴네. 그래서 어쩌라고. 겉으로는 그래 내 얼굴이 떴어 이렇게 말은 해도 속은 부글부글 끓죠.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그런 말을 듣는데, 목사님 배가 좀 전보다 더 나오셨네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기분이 묘합니다. 어떨 때는 한번 소리를 확 질러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은 뭐 아주 가까운 사이, 나 가능하죠. 사실 살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잠을 푹 주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가까운 사이도 웬만큼 가까워서, 이건 가족들끼리도 사실 피하는. 저도 뭐 그런 얘기 듣기도 하지만 하기도 해요. 하고 늘 후회하죠. 서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보다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친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다 괜찮아, 다 이해해. 겉으로 이해한다고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표현하는 그런 말들, 이것은 반드시 상대가 감정을 상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무수히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어느 쪽으로 경험했겠어요? 저는 가해자가 주로 되어서. 의외로 감정이 약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보호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자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사실 완전한 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바울이 그냥 좋은 말 갖다 다 써붙였다 이게 아니라 아주 이 논리적이고 또 이 내용에 꽉 짜 맞춰진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붙는 거예요. 이미 이 탱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 가운데 이미 우리들의 출발점이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의복으로 지금 계속 통일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띠로
완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 용서받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두 마디 듣고 감정이 상하는 것, 그런 사람들 있죠. 한두 마디 들으면 저 나한테 한 말이야 하고 전혀 상대방은 그런 뜻도 아닌데도 감정이 상하는 것, 이것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애가 강해서 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강할 때 그런 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누구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날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오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빗장을 채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처는 감정이 상해서 받는 것이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하는 것만큼 성숙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말을 명령하듯이 하고 또 이 말씀 빙자에서 목사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죠. 그런 거, 이건 사실 이 사랑의 경험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곁에 결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명령하면 그게 뭐냐, 부부끼리도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하는 사람은 어른이고 명령을 듣는 사람은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만 우리가 가정에서 바뀌어도 가정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말투만 바꾸어도 교회가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해주는 국수는 정말 맛있더라. 오늘 점심 때 그 맛있는 국수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점심 때 동창회 약속이 있어도 그냥 취소하고 국수 만들어 갖다 바치죠. 그런데 야, 국수 한번 좀 먹어보자. 오늘 점심 국수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해 먹어라. 부탁하는 말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명령하는 말은 이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확 내던지고 상대를 그냥 지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싫어하죠. 상담의 대가이고 또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게리 체프먼은 인간의 성격에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해 바다 있죠, 사해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냇물 유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해는 수면이 그 바다보다도 한 200m, 3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가장 낮은 호수예요. 낮은 바다. 원래는 호수였는데 내륙에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서 들어가는데
더 이상 흘러내려갈 곳이 없어가지고 담기기만 해요. 물을 받아먹기만 해요. 근데 이 증발하고 또 이 광야 날씨니까, 사막이니까 그 물이 짜지게 되고,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소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통 바닷물의 20배 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컵을 들여 마시면 죽습니다. 그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어떤 유형이겠어요? 어떤 성격이냐면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길이 막혀버린 그런 사람의 유형을 사해 유형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말수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색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내주는 게 없어요. 그 반대가 시냇물령입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 눈, 코, 귀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 냄새 맡는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말할 상대가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말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죠. 전화로도 말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중얼거리는 그런 사람이 이 시냇물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형과 이 사해형, 이 두 남녀가 용케 같이 만나게 되면 아주 잘 어울릴 수가 있죠. 왜냐면 한 사람은 그냥 제잘 계속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잘 들어주고 하니까 서로가 지지를 해주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참 내 말, 누구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 내 천생연분이다,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남자가 있다니, 이럴 수가 있죠. 서로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쪽 말하면 몇 시간이라도 들어주니까 감동하죠.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시냇물령이 사해형에게 도대체 푸념을 하는데, 자기는 말을 그렇게 5년 동안 제잘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거예요. 없으니까. 나는 당신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어느 순간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반대로 사해형은 시냇물령에게 나는 당신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젠 말 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의 관계가 그쯤 되면 참 피곤하게 되고 쫑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표현과 그 사랑의 언어, 이게 같은 언어인가 같은 패턴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 한두 분 있어서 그분들은 언제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격적으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만 갖추게 된다면 교회의 분위기는 다 완전히 밝게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말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질문을 한 번씩 던진다든가, 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이 교회에 필요한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을 새삼스럽게 구하거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 탱크는 이미 채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탱크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사랑 탱크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걸하거나 어디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영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탱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은 언어로 같은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들을 맞춰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도 모르게 옛 자아가 지배하는 그런 내 삶의 어떤 이 자기애가,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어쩌면 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좀 이런 표현 방식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물결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이 이런 뜻이야,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하반기에 인사 잘하기 운동했었죠.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응팔 얘기하면서 서로 떡 돌리는 얘기 나눴죠. 올해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떡 돌리기 운동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좀 전개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떡해서 나눠주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소소한 그 작은 정성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떡 돌리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이 생각을 이렇게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앉아 있는데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중요하다고만 여기는데, 내가 중요한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뭔가 도와주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뭔가 좀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금은 뭐 결혼해서 한참 애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그 친구가 이 초등부 때부터 제가 봤는데, 얘 별명이 뭐냐면 쭈쭈바였어요. 쭈쭈바 별명이. 왜냐하면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이 수원인데 수원에 가요. 뭐 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니까 서울에서 다니다가 외갓집에 가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10,000원을 딱 주면 이 10,000원어치 쭈쭈바를 다 사는 거예요. 이런 봉지에다가 다 사서 들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 크죠. 넌 꼭 사업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랬는데 쭈쭈바 봉지를 가지고 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들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기웃기웃 그 집에 이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 기웃기웃 하면서 쭈쭈바 왔어요? 쭈쭈바 언제 와요? 이래서 별명이 쭈쭈바가 됐어요. 그 아이가 말하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따릅니다. 뭐 이 리더십이 있는 거죠. 벌써 이 쭈쭈바 하나 가지고 동네를 평정한 것이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중에서 나보다 힘센 사람과는 나눌 필요 없어요. 안 나눠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문화예요. 세상은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이거예요. 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다음부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쌓으면 그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랑 탱크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채워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초등부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고갈되지 않도록 항상 넘치도록 그 사랑 탱크에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랑으로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이제 그 사랑의 언어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함께 맞추며 조심스럽게 2017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런 열정과 이런 간절한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한 마음 또 한 삶인 것을, 주의 한 몸을 이루는 백성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내어놓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